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전도와 치유.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1장 15절에 나오는, 특별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 가지를 구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런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지 엘던 레드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울산교회 당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진리와 정의와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당회뿐만이 아니라, 공동회뿐만 아니라, 재직회뿐만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통치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여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1장 35절에서 39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거 하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사단과 마귀가 권세가 물러가고 병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말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셨느냐? 시간에 여유가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이 많은 가운데서 한 게 아니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은 그 전날 예수님이 굉장히 일이 많으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늦은 시간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한적한 곳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의 중간 구절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중간 구절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앞부분,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6장 46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4장 32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임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삶이 우리의 호흡과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26년 동안 가르치고 가장 여러 가지 이론적이라고 하고 딱딱하다고 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는데, 저는 여러분들, 신학이 기도가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기도가 없는 학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글을 쓰면은 그의 글에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그의 글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루터의 글이 그렇게 생명력 있게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보십시오. 조지 해리슨이라는, 조지 프린스톤의 하비슨이라는 교회 사학자가 칼빈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끼친 공헌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칼빈의 신학은 조직과 체계적인 것을 남긴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남긴 것이 칼빈의 첫 번째 공헌이다.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칼빈이 성령의 신학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해비슨이, 칼빈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끼친 세 번째 공헌은 뭔가 하니까 유용성 있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용한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목회 현장과 신앙인들의 삶에 얼마나 유스풀하느냐, 유용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칼빈이나 루터가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학이 된 것은 뭐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중요한 기틀을 놓은 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목사님입니까? 박동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 이호상 목사님께서 계셨던 거제교회였어요. 저는 거제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을 철학기도 하는 훈련을 받아서 제가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이분이 수요일 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쉬고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그걸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방을 가면은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닥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제 아내가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깨끗한데 구르려고 하니까 바지 구겨질 거.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영적인 훈련.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한적한 곳에라는 것이 마가복음에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슐라에르 마을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나 인간학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실과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기도할 때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교제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두 번째로는 전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6절,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는데 이유는 뭔가 하니까 32절, 33절 때문입니다.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놓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한 것을 알아가지 않.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뭐도 중요하느냐?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네덜란드의 선교학자였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선교의 상중적 목적을 했어요. 첫째가 무언가 하니까 선교, 이거 전도에도 들어갑니다. 선교의 삼중적 목적의 첫째가 무언가 하니까 이방인을 회심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게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첫째로는 이방인의 회심,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합동측 교회를 가기도 하고 통합측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내 거는 중요한 표가 뭔가 하니까 모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화 비율을 40%, 부산, 울산, 경남의 복음화 비율을 40%에 이르도록 하는데 모든 교회가 앞장서도록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40%를 잡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복음화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분당입니다. 분당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40%. 제가 조금 오래전에 통계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첫 번째가 50대가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가 SKY, 스카이 출신이 많았어요. 세 번째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았을까요? 어느 지역에?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았겠습니까? 울산. 예, 울산도 많이 살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강남에 제일 많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 중에 50% 넘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곳곳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권사님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 권사님은 1년에 전도하는 숫자가 몇 명인 거 아니까 150명이에요. 150명.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안경점 주인을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안경을 300만 원어치나 팔게 돼. 자기도 팔아준 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그 미용하는 분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약품이며 거기 손님하게 해가지고 100.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책 가운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혈 청년 전도왕. 수영로교회 고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한번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이 책을 지은 최병호 집사는 보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지, 자기 수입,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수입의 30%를 전도와 새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3,5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핸드폰을 4개를 가졌다. 그리고 이 최병호 집사의 가운데 몇 가지 책 강조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도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무관심, 두 번째 너무 바쁘거나, 세 번째 교만하거나.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니까 무조건 베풀게. 지금 부산에 영도 안에 있는 땅끝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서울 영락교회 가셨던 김은숙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목사도 필요하고 박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밥사. 그러니까 지금 이래한 거예요. 이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이때까지 잘해왔지만 하나님, 정말 분당 지역에 있는 것같이 복음화 비율을 40%에 이르게 하는 데에 전도의 앞장서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겪었던 경험인데, 한 10수년 전입니다. 저한테 텔레마케터가 와가지고 신한카드를 발급하면은, 이걸 신한카드를 발급해가 매달마다 30만 원씩 사용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전화하는데 제가 인정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뒤에 끝까지 뭘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응했는 줄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 말을 하려고 제가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라길래 예 했더니 저는 권사예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이 집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거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고, 예?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자, 그런 가운데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끝에 보니까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연구하다가 약간 포기했습니다. 이 귀신이 뭘까? 여러분들, 이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1장 여러분들 23절 또 1장 27절 귀신들이 계속 나와요. 그 귀신들이 뭘까? 음란의 귀신, 자살과 온갖 여러 가지 폭력의 귀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연구해야 되겠죠.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여러분들 살인과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되고 그 다음에 귀신과 질병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 이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치유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A Wounded Healer.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귀신과 사단과 마귀와 질병에 놓여 있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가 거대한 병원이라고 했어요. 거대한 병원. 왜냐? 교회에는 환자들도 오고, 두 번째로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말씀의 치료, 선지자로서의 치료, 제사장으로서의 치료, 왕으로서의 사단과 권세,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치료하고, 제사장적인 기능으로 치료하고, 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이런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던 대구 지역의 어느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 대부분이 감염병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는 목사님의 가족들만 남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건 CTS 방송이었습니다. 7천 미라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대구 지역 미자립 교회를 돕는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방송을 통해 모인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진짜 숨겨져 있는 이런 사역들을 마치 핀셋처럼 탁 집어 올려셔가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CTS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CTS의 소중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고요. 코로나19에도 중단될 수 없는
복음 전파 사역에 CTS가 함께합니다.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CTS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